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본교의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또한 필리핀에서 만 5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김순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군대 갔다 제대한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 벙어리로 또한 말을 잘 할 수 없는 벙어리로 또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로 그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열매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이제 이 한국에서 모든 목회 사역을 마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 사역을 만 5년 마치시고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도원 사역을 앞으로 해가시게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환영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는 목사님 목, 하나는 사모님 몫인데 사모님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두 개를 다 받으셔서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여유. 예. 오늘 아주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제 마음에는 또 다른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어려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 은혜고
둘째로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또 환경이 어려운 뜨거운 열대 나라에 가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원래 열이 많은 사람이라 여기서도 삼복더위를 지나면 아주 파김치가 되는 사람인데 거기는 날마다 삼복더위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 때문에 5년 동안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기 쉬러 와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중앙침례교회가 성장해서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를 창립하게 하셔서 세 군데 지역에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안티폴로 중앙침례교회, 우리 본교회는 마닐라 중앙침례교회, 또 우리 성도가 이사가서 한 2달 정도 되니까 한 3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도 교회를 개척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산호원 중앙침례교회 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이때 오후에 우리 동생 목사님이 나보다 5살 밑인데 금년에 은퇴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6일 날인가 7일 날인가 가게 되고, 지금 여자 선교사가, 협력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모든 것을 임시로 위임하고 제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아시다시피 파킨슨 병으로 20여 년 동안 고통을 하고 더 나빠져서, 상태가 나빠져서 부랴부랴 서둘러 나와가지고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둘째로 헌신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셋째로는 후원 선교사에 후원이 없으면 선교는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교가 성공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따 끝나면 아마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예배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5년 동안 우리 한국 문화는 뒤떨어졌지만 영적으로는 앞서가도록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사람의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교육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그리워서 왔습니다. 주의 음성이 듣고 싶어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부조한 종을 써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는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하는 일과 또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들어오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축복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말입니까? 불평을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게 된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한국 땅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철이 다 있는 나라. 거기 가서 맨날 푸른 것만 보았더니 너무 진력이 나가지고 단풍이 그립더라고요. 단풍 때가 되면. 그리고 거기는 눈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눈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눈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도 우리는 그 소나무에다 눈같이 솜을 얹어놓기도 하고 트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트리가 아닙니다. 그런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기후가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옛날 말 있잖아요. 시집살이를 하는데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그래서 시집살이를 이걸 다 해야 마친다는 얘기인데, 나는 시집살이를 벙어리 5년, 소경 5년, 귀머거리 5년을 했습니다. 왜 소경입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글씨를 책을 봐도 모르잖아요. 소경입니다. 간판을 봐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와서 말해도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죠. 또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거기는 또 영어에다가 따가로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벙어리 5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런 선교지에 갖다 놓고 고생을 시키나 기도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민환 목사님하고 동갑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임장순 목사님이라 장로교 목사님인데 영어도 잘하고 또 따가로도 잘하고 젊고, 근데 그분은 한국인 목회를 시키고 나는 같은 지역에서 현지인 목회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 선교회장이 나를 보내면서도 목사님 가서 한국 목회나 하십시오. 한국인들 모아놓고는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시켜버렸어. 따가로 잘하고 영어 잘하는 젊고 이런 분들은 한국 목회를 시키고 한국인 목회를 시키고 나는 현지인 목회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는데요. 예? 아니, 나는 한국어는 하니까 한국 목회를 시키고 영어 잘하고 따가로 잘하는 저 젊은 목사는 나하고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째 나하고 닮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답답하니까. 그런데 야, 내가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삼은 이유를 아냐? 응? 학박사들이 많은데 무식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다 어부 출신들, 불악무식한 사람들.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같이 모르는 놈 데려다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난 기도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앉을 곳이 없도록 모여오는 거예요.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이제 지금은 좀 익혀져서요, 생활영어는 해요. 그래서 신방도 다니고 기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그렇게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 소리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꽉 차도록,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한 35평 정도 되는 교회 모여서 저 보다시피 아주 성대한 이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자가 없어서 2임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모이면 멀리 가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와야 돼요. 그런데 총회에서, 선교회 총회에서, 우리 해성기부 총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연합회에서 감사패와 공로패를 해주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는 것을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고, 감사패 내용에도 얘기했지만은 개척을 하느라고 수고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열심을 다하고 타 선교사의 모범이 됨으로 이 뜻을 패에 담아드립니다 하고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모범이 될 만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올 때는 붙들고 울고, 이때 우리 영상에 나오겠지만은 정말 거기서도 정이 들어서 참 이별을 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아버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지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다시 의문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가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아들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아들의 기중성을 모르고 다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비판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영성과 육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의 생각이
날씨는 추운데 뭐하러 가요?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이 육신의 생각이 방해를 합니다.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아들이냐 종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증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긴가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한국 교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사 단계에서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2절에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전에도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이제도 못하리라. 신령한 양식을 주어도 먹을 수 없는 어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도 그랬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젖을 먹는 자와 밥을 먹는 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죠? 우유를 먹여서 키워가지고 잘 모르지만 우유를 먹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저게는 우유를 먹이죠. 모유를 먹이다가 젖이 아이가 성장하면 어때요? 먹는 것이 바꿔져야 돼요. 그렇죠? 밥으로 처음에는 죽으로 먹이다가 그 다음에 밥으로 먹이고 점점 단단한 음식을 성장해 갈수록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는 것이 메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전에는 비유로 너에게 이때까지는 말했지만 때가 오리니 이제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명백히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밝히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메뉴가 바뀌어지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들은 이 말씀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가 바뀌어진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만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환상 보고 꿈꾸고 그러는 거, 그 단계에서 이제 좀 올라서는 진일보하는 믿음, 영적 성장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8절 말하기를, 내가 말할 때, 성경 말할 때 기록해놨다 가서 봐도 되고 읽어봐도 됩니다. 몽사를 얻은 선지자들은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선지자들은 내 말을 성실함으로 말하리라. 겨와 비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믿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 3남매를 희망문 앞에 모여놓고 하시는 말씀, 내가 선지자들과 말할 때는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상으로 내가 나를 알리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노를 발할 때 미량과 아론에게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차원도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과 어른에게 말하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린 애들의 말하는 것과 어른에게 말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유치원생들에게 말하는 것과 중학생들에게 말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중학생들에게 말하는 것과 대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영적 차원이 성장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니 이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맨날 조지나 좋아하고 비유나 좋아하고 예화나 좋아하고 세상적인 학문적인 소리나 좋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어찌해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의 종노릇을 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주일날 학교에서 무슨 시험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안 보냅니까? 보내죠. 학생의 예배에 보다 학원에 가는 시간을 더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은 교회보다 학교를 가라고 하죠. 이게 초등학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못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 아볼로 선호 사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볼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성경에 능한 자요. 그들은 구변이 있어서 유대인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없는 자라. 침례의 영혼의 물침례만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지식적인 소리, 세상 학문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고, 여러분들 박사가 두세 가지 되면 그 권위 때문에 존경하게 되고,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했어요. 영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고 점점점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기대하시느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교만합니까? 또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그게 겸손한 게 아니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 성장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에 허락되지 않았지만 무식한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오셔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법궤가 성전에 없으면 그 성전은 있으나 말아요. 여러분들 몸 안에 성령, 신령한 법궤, 신령한 예수가 계셔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더 성장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능력도 맡길 수 있고 축복권도 맡길 수 있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초등학문 아직도 젖을 사모하는, 젖을 좋아하는, 이따가 오후에 이제 와서 말씀을 증거할 우리 동생 목사님이 젖을 오래오래 먹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젖을 물고 잠을 자니까 이가 다 삭더라고요. 젖을 물고 잠을 자니까. 그래 이가 하나도 없어서 앞니가 없어서 내가 합주라 걸렸는데, 빨리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빨리 밥을 먹는 양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될 때 젖을 먹고 있으니까 이가 삭고 부작용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고만 안 되니까 빨리 신령한 양식을,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비사의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도들이 신령한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밑에 가보게 되면 14절인가 보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매 세상에 저희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미워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의 성도가 되려면,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돼. 세상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육신적인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 자신이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의 진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은 먹는 양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범이 자기들은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탄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하는 말이 저 사람 배운 일이 없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탄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1만 스승이 시대 예배된 자는 심히 족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든지 맡길만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 흥하여야 될 것과 쇠하여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쇠하여야 될 것은 침례원에 말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리라. 예수는 점점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쇠야 되리라. 자기는 침례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강하여 져가야 될 것은 영성입니다. 점점 쇠해야 될 것은 육성은 점점 쇠해야 가야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니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육성은 점점 쇠하여 가고 우리 영성은 점점 강하여 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양식과 아볼로의 소리, 침례원의 소리, 모세의 소리,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9장 27절 28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9장 27절 28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는데 그 눈뜨게 한 날이 안식일 날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들은 판정하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자꾸 묻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도 눈뜬 소경이었던 사람의 아버지한테 가서도 묻고 또 지금 두 번, 세 번째 지금 눈뜬 소경에게 와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하더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대답하기를, 눈뜬 소경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소리가, 당신은 아들이냐 종이냐? 당신은 예수의 제자냐 모세의 제자냐? 모세의 제자가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모세의 제자인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벙어리를 말하게 한 때도 안식일이요. 그렇게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 자꾸 시비하고 따라다니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에? 너희들 생각해봐라. 주일날 너희 양이 시궁창에 빠져서 죽어가면 건지겠느냐 그냥 두겠느냐? 안식일날에도 죽어가면 건져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 눈으로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볼 때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안식일 날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얘기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들이 간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을 때에 둘러선 무리들은 양손에 돌을 쥐고 말을 잘못하면 예수님까지 쳐 죽일 생각으로 이들은 살기등등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땅에 글을 쓰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여자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치료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 다 돌아갔나이다. 내가 너에게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이제 이후로는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영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이는데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다. 은사도, 꿈도요, 하나님이 꿈에 알리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얕은 차원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당신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지자에게는,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내 말을 말할 것이고 그랬죠. 그 차원이 달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모세와 그 선지자에게, 미리암이나 아론에게도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한다. 그러면서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으로도 말하고 이상으로도 말한다, 나를 알리기도 한다.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왜? 대면하여 말하고 명백히 말하고 내가 은밀하게 함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내 집에 충성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충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새해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장해 가는,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차원 높은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젖을 먹는 자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단당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성장한 사람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로 믿음이 정말 차원 높게 일부 전진해서 정말 신령한 삶으로 성숙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다. 사랑해서 너희들을 세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보다 잘나고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정말 사랑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요? 짝사랑하는 사람이요. 남편은 자기 부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부인은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행한 가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면 행복한가요?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자녀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아내가 최고인 줄 알아야 돼요. 남자들, 내 아내가 최고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 아내가 최고다. 자, 여자들은 따라해보세요. 나의 남편이 최고다. 왜?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최고인 거예요. 믿습니까?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은 사랑의 순위를 따질 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어 우리를?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했으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일 사랑, 우선순위의 1위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기를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최고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생수는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그 말씀, 거기가 생수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49절 50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가 생수의 말씀이요, 여기가 단단한 음식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맨날 저지나 좋아하고 비유나 좋아하고 예화나 좋아하고 세상적인 학문이나 좋아하면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아들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제자냐?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이 좋아도 하나님께 비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듣고 탄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배운 일이 없고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뿐만 아니라 기사와 능력이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수긍하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이름도 없고 학문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 제단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숙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산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인은 산교인이 아닙니다. 살아서 정말 운동력 있고 좌의 날선 어떤 곳보다 예리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몰라서 다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 종로로 타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늘 어찌해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고 탄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지는 아니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마다 성숙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세상 지식은 없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당신 영광에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을 최고로 우대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대드리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